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연일 날씨가 기록적인 온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다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 이렇게 말씀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정체가 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하급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유력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국회의원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16절에 오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어떤 노력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적 의미의 영생과 현재적 의미의 영생이 있습니다. 미래적 의미의 영생은 죽음 후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될 진정한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의미의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행복과 충만한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이 현재적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돈을 많이 번 청년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청년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유년주일 학교,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고 알았고 나름대로 지킨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이 목사에 오래 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맛보고 계십니까?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또 질문을 드립니다. 18절에서 예수님,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의 앞부분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 6가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계명,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가지 계명은 어떤 종교와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불교와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교와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슬람과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6가지 계명들은 아주 인본적인, 사람 중심적인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까지도 지킬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제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는 지킨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도 율법을 못 지키고 사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다면은 아직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면은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입을 딱 다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또 뭘 지킬까요? 자기 의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이 청년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어렵냐?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 낙타가 보이시죠? 바늘귀도 보이시죠? 바늘귀가 뭡니까? 이 틴틴들 바늘귀가 뭐냐면 이 귀가 아니고 바늘구멍을 말하는 거야, 바늘구멍.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많으세요? 돈 많으세요? 후회하고 계세요? 돈 적게 벌 걸.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지? 누가 영생에 갈 수 있지?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놀란 거예요. 와, 저렇게 하나님께 복받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놀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 얻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부자면 생각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지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진심으로 들리세요? 농담으로 들리세요? 에이, 설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심으로 들리세요? 농담으로 들리세요? 성경에 보면은 롯의 두 사위가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성이 멸망할 거다. 그럴 때 롯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성이 유황불을 맞고 멸망한 성이 어디 있어? 에이, 그런 농담 하지도 마.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두 사위는 성을 떠나지 않고 결국 유황불을 맞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손을 끌고 나오니까 그 성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잠깐 돌아보는 건 괜찮겠지. 잠깐 돌아보는 건 괜찮겠지.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게 롯의 처라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롯의 아내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얼마만큼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얼마만큼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부자의 마음을 작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낮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소유를 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소유를 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나를 받들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받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받들고 있는 땅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증명하고 살려고 떠받치고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내 소유를 팔아라 할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유물이 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성취물이 될 수 있고요, 우리들의 학벌이 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세상의 명예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신념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님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좌파고 우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정체성은 예수님파다, 예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여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나를 떠받들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 공짜 아닙니까? 천국은 다 공짜입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는 걸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천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땅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든, 내게 돈이 얼마가 있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성공했든, 얼마나 선행을 했든,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 내 미모가 얼마나 뛰어나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떠받들고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80년, 100년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떠받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살 천국에서 나를 떠받쳐줄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나를 떠받쳐 줄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하늘에서 너는 어떤 영광을 준비하고 있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내가 난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날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나를 따라와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날 사람인데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준비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에서 뭐가 있냐?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같은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물론
이 땅의 삶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땅에서 가능하면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더 큰 갈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이냐? 땅에서는 비록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살지 못했지만, 바울처럼 땅에서는 만물의 찢기처럼 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저도 영광의 12보좌에 앉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나는 가능성이 없어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자연스러운 고백입니까? 자연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정작 하나님이 계실 마음의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곳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낙타가 하는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은 열심히 살지만 영원히 사는 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성도들을 깨우쳐주셔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 아버지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나를 바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사는데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